자,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대학 2부를 담당하고 있는 나주영 목사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죄로 깨어진 우리와 죄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꼼수가 없으셔야 합니다. 이 꼼수를 쓰고 회복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고 빨리 회복도 할 수 있었을 건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길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는지를 배우는 게 오늘의 강의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기 전에 우리가 잠시 분위기를 좀 전환해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지금부터 핸드폰을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재밌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주제가 뭐죠? 하나님이죠. 자, 여러분 제가 이거 괜히 여러분들한테 이거 하자고 하진 않겠죠? 상품이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으로 삼행시를 한번 5초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고 자,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번호를 다 모르시죠? 네, 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하나님으로 삼행시 괜찮은데 저한테 이렇게 빨리 보내는 지체한테 제가 상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여기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보내보세요. 하나님이란 주제로 삼행시를 한번 지어보세요. 자, 이미 포기하면 안 됩니다. 네, 자, 뭔가 이미 포기한 지체들도 있는데 이따 두 번째부터는 어렵지 않은 걸로 가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이란 삼행시. 자, 생각 안 나십니까? 오, 왔어요. 오, 야, 여러분, 네, 자, 제일 먼저 오신 분이 있는데, 네, 이제 그만 보내요. 확인이 안 돼요. 자, 제일 먼저 보낸 분인데, 내용까지 좋았네요. 자, 제가 발표해 드릴게요. 아유, 그만 보내려니까. 확인이 안 돼요. 자,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세요. 이거 보내셨어요. 이게 가장 첫 번째 보내신 분한테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한번 나와보실까요? 뒷번호 3870님. 나오세요. 박수 쳐주시고요. 자,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했어요. 토비아스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피 튀기고 하겠죠, 이제. 자, 두 번째부터 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 여러분 뒷번호 중에, 여러분 핸드폰 번호 중에 뒷번호 중에 7이 들어가야 돼요. 자, 7이 들어가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 네. 이제 몇 번째 자리에 들어가냐, 요게 관건입니다. 이거 그냥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 그냥 드리는 거예요. 자, 몇 번째냐? 바로 세 번째 자리에 7이 들어가시는 분. 오! 아니, 너 받았으니까 안 되겠다. 오! 3명이에요? 세 분이나 돼요? 자, 가위바위보에서 한 분. 자, 세 분 일어나세요. 세 분이나 될 줄 몰랐네요. 자, 가위바위보. 네, 나오세요. 자, 여러분. 자매예요. 진짜요? 그렇구나. 중요하지 않은 사실을. 자,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이거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의 폰 번호의 합이 빨리 계산하세요. 막 다 더해갖고 했는데 막 3,000 나오고 이러면 계산 잘못한 거니까 폰 번호의 합이 자, 몇이냐? 70이 넘는 사람. 70이 넘는 사람. 여러분, 넘어요? 저기 계산 잘못하면 안 되죠. 자, 넘는 사람. 몇이에요? 네? 73 말고 없어요? 저요! 몇이요? 112. 그럴 수가 없습니다. 9,999에 9,999번이어도 몇이에요? 8, 9, 70. 72, 73까지 밖에 안 되죠. 70이 넘으면 엄청 대단한 건데. 이렇게 해야지 110이 나와요. 110 안 나와요. 자, 없으십니까? 자, 그러면 다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0으로 내려가겠습니다. 60. 오, 한 명. 아까 그분 계산 잘못된 건가요? 한 명. 없습니까? 60 몇이에요? 나요.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010-799-9389. 맞네. 나오세요. 9가 많이 들어가네. 자,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별거 안 하고도 이거 받아야죠. 자, 여러분, 제가 본장을 준비했는데 이미 3장 소진했고요. 2장 남아있으니까 강의 잘 들으시면서 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좀 즐거운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함이 항상 이렇게 즐거워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뭔 상품이 걸려있다고 이렇게 즐거우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과 이렇게 즐거움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기도 한데, 바로 뭘까요?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건요, 여러분 영어 좀 하시는 분은 죄라는 그 단어의 영단어가 2가지 이상 존재하는 거 아시죠? 모르는구나. 자, 첫 번째가 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요, 종교 도덕상의 죄에 대해서 나타날 때 우리 성경엔 대부분 신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크라임이에요. 이 크라임은 뭐냐? 이 범죄하는 걸 말합니다. 대부분 그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그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1번 신이라는 건데요. 이 죄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담이 생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신이 원죄고 그리고 크라임이 자범죄다, 이렇게 나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짓는 죄는 신으로 또 해석되기 때문에 이 신은 원죄, 자범죄를 모두 포함하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크라임은 우리가 자범죄로 좀 분류를 할 수 있지만, 신에는 원죄 또한 자범죄 또한 포함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튼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요, 담이 생기게 되는데, 이 죄가 뭐였냐? 불순종의 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순종의 죄를 지으면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서 쫓겨나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 거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규범대로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공간이었는데, 그곳에서는 모든 걱정도 없고요, 모든 것이 해결됐는데 거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처럼 쫓겨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일어난 관계 단절을 의미하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왜 단절이 일어났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단절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죄 때문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의문점을 가지게 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전도하다가 질문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는데 왜 내가 죄인이야? 왜 나에게 그 원죄가 있다고 말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들도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좀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뭐냐면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네,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저번 주에 배웠잖아요. 우리라는 주제에서 배웠을 겁니다. 주제 성도였을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는 어떤 죄일까요? 어떤 죄일까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의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단순하게 단어로 표현하니까 불순종인데,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이해서 설명하면 어떤 죄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이걸 쉽게 풀이하면 아담과 하와의 죄가 왜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오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번 주에 여러분 스포츠카 예화하면서 어떤 것들을 배웠어요? 어떤 죄를 짓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다, 자신하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이래서 모든 사람이요, 죄를 범했다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거 이걸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요 선악과에 대해서 먹보짓함의 마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마음이 잃었던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바벨탑도 마찬가지였어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튼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무너진 이 관계를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이 회복하길 원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회복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중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부터 들어가게 되는 내용인데요,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를 무너뜨리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싶으셨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 로마서 1장 23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죄의 값을 치르는 건 사망이래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 해결 없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 다시 말해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는 죽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피를 흘리면서 죽어버리게 되면은 아까도 여러분 말씀했던 것처럼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완전한 해결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죄사함에는 반드시 이 피 흘림이 필요한데 왜 필요한지는 내일 제가 또 예수님에 대해서,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 법칙을 다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한다. 이것을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도 뭘로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용서해 주실 수 있잖아요. 굳이 저런 거 따질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의 갑 중에 갑이잖아요. 자신이 규칙을 지킬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규칙을 지키시려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정한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셔야 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요. 어떤 성품일까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벌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벌하시기 이전에 엄청난 고민에 휩싸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죄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걸 쉽게 말해주는 게 오늘 여러분들이 익혀야 할 지휘관 예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 동영상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약 2분 동안 우리가 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aybe it's the 1800s, and we're somewhere in Russia. A powerful leader is taking his army through the country and they're engaged in fierce battle. Conditions are pretty tough. It's really cold and food rations are running quite low. Army days are a bit different back then and your whole family would actually travel with you. But aside from a packed out camp, there's some other trouble. Lieutenant comes to the leader and he says, someone's been stealing the food rations. This angers the leader, because if they run out of food, people are going to start to die. So he issues a warning to all the people, and he says, if anyone's caught stealing food, they're going to be severely whipped in public to send a message that this behaviour is not acceptable. Another day goes by, the lieutenant comes back to the leader and says, well, I've got some good news. We've caught the person who's been stealing the food. The leader's pretty happy. The lieutenant says, also got some bad news. The person who's been stealing the food, it's your mother. Imagine how you'd feel if you're this leader. Your sense of justice is telling you that the person who's been committing this crime is going to be severely whipped, and the people, they're crying out for this same justice. But your love for your mother, you don't want to see her whipped. A severe whipping, and well, she may even die.
day of the whipping comes around, the people gather together, wondering what their leader's going to do. Will he actually whip his mother? The guy with the whip steps up, and the mother's standing there, and in front of all the people, he pulls his whip back and he's about to whip her. And the leader steps in. He takes his own shirt off, and he says, "Whip me. I'll take the punishment instead."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 보시면서 지휘관이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실천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약간 삐딱한 사람은 에이 그 부관이 어떻게 지휘관 치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만약에 지휘관이 실제로 맞지 않았다면 그 군대는 사기를 잃었을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의가 정의가 실천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개천에서 난 용이 요즘 다시 개천으로 돌아가는 세상이잖아요. 모르세요? 개천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다못해 흙수저로 태어난 이 현실을 극복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흙수저, 금수저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저 지휘관이 그 공의를 실천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사랑만 가지고 있었다면 그 조직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도요, 이 규칙을 가지고 공의를 가지고 실천하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런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대신 오늘 예화처럼 채찍을 맞아주고 형벌을 맞아준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내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형벌이었어요. 그런데 대신 맞아주면 어떻겠어요? 감사하겠죠. 기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어떻게 열어주셨냐, 그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너희들이 죽으면 죽어야 돼. 근데 그 해결점 없이 죽게 되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에 뒤이어서 하나님이 그 해결점을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6장 23절 하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공의의 하나님에게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사랑의 하나님에게는 이것을 위한 고민과 그리고 마침내 해결의 방법을 여기에서 가지고 오셨다는 것, 찾았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이라는 것, 이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이 뭐냐? 이 방법은 우리가 다음 주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주에 배우는 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건지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내려오셨고, 그리고 내려오셔야만 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다는데 그 부활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게 있는지 여러분들 참 궁금할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무엇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우리의 죄 하나 말씀으로 해결하지 못하셨을까? 우리의 천국행 하나 말씀으로 해결하지 못하셨을까?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싶으신데 이것을 어떻게 지휘관처럼 지혜롭게 해결하셨는지, 그 신의 한 수가 무엇인지 다음 주에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여러분들이 가장 즐겨보는 드라마가 뭡니까? 태양의 후예죠. 요즘 여러분들 그 태양의 후예가 이제 복귀하고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을 기다릴 텐데
그 기대감까지만은 아니어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해결점을 주셨는지 그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주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 그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를 달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그 해결의 은혜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도되어지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지식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능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기도의 분량을 얼마나 쌓아가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XE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엘더가 들으라고 했다고 리더가 같이 하라고 했다고 해서 했다면 그거는 너무 이유가 세상적인 이유랑 똑같잖아요. 비록 그렇게 했을지라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이 훈련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할 건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내게 실질적인 기쁨과 감사로 다가오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내 가족도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있어요. 그 친구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이 훈련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에게 그런 지혜와 명철과 또 그런 여건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훈련보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요, 그리고 그 기도의 힘을 의지하여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비록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들어올 자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자가 넘쳐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소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것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내게 실질적인 기쁨과 감사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이런 훈련을 통하여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또 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여건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있게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만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심정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공의와 사랑 가운데서 고민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그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요 정말 우리 이런 불순종의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도 꼴보기 싫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정말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그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 보석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보석 같은 복음을 들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꼴보기 싫고 너무나도 밉고 그 사람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요 항상 예쁜 것만은 아닐 겁니다. 너무나도 하나님한테
잘못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미운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도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이 복음이 진짜로 필요한 한 사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을 겁니다. 내가 리더의 강요에 의해서 이 훈련을 듣더라도 정말 이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이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야겠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겠다, 그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선포하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사람에게 심겨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그 사람의 이름을 힘차게 불러가면서 내가 미운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더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만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것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내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그 능력,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전하시어서 아버지,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이, 주의 사랑이 심겨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나는 무능하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받은 사랑을 전하고자 이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 물질을 헌신하고 시간을 헌신하고 마음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잊지 말아 주시옵시고 이들이 이 훈련을 마치고 복음을 전할 때에는 주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선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이들과 동일하게 그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들이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들이 복음을 잘 들고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정말 그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잘 전하고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능력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에 합당한 지혜와 명철을 더하실 줄 믿사오니 이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굳게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